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은 그만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성질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동기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먹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가? 당시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육류, 이 고기가 어떻게 유통되었냐면 주로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고 또 이방 신상, 이방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제물들이 시장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문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 이방 신상에게 절을 했던 데 사용되었던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방 신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차라리 먹지 말자. 채소만 먹자.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통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초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하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럼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천국 못 갑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그렇게 거하게 많이 자주 드셨는데 담배 피면은 천국에 못 갑니까? 예수님 때는 담배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술, 담배는 구원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뭐 마시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담배를 피는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이 나빠질 뿐이지 그게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도 상대방의 건강 때문에 하는 얘기지 이게 구원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하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술을 마실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담배를 태울 수 있지? 하면서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 하면 안 돼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지 이게 누구에게 적용시키거나 누구를 향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2절이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주 지혜로운 답변 아닙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바울의 대답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서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중요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날, 달, 절기, 해 등의 이런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 돼. 오늘날 우리 얘기로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는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만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일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되지 이걸 굳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번 보실래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실 때의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 전통과 그들의 정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얽매이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행해야 될 어떤 규칙이나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안식일을 주신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하셨냐? 그렇지 않잖아요. 안식일마다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동기의 문제죠. 생명을 살리는 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그날은 월요일이어도 좋고 주일이어도 좋고 뭐 그건 상관치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비판하는가? 우리는 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비판합니까? 무언가 가졌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졌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고 또 내가 무언가 배웠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 기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곧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안식일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건 거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그런 종교성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바울이 내리는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런 어려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린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목적,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대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긋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걸 기준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태도는 예수님 당시에, 아니 바울 당시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심, 그 마음을 놓친 채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수정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 색채, 종교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향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 안 지켜도 되는데요? 아니요. 바울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향해, 내가 지키는 거지 누군가를 향해 권면하거나 누군가를 향해 지적질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도요,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은 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있는 거지 이거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게 1차적인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먼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죄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 이런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죄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앉아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건 옳아, 이건 그르러 라고 판단해서 평가하고 싶은 게, 여러분,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죄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오늘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데,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나한테 적용할 땐 그렇게 해요. 왜 나한테 잔소리야? 왜 나한테 핑계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잘못돼도 내가 책임질 거고 하나님께 잔소리를 들어도 내가 들을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걸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시키지 못하냐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만든 기준에 그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한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거예요. 나는 나만 잘하면 돼요. 내 경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됩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바울은 오늘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에 개의치 않고 먹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켜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꼭 해야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럼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내가 주일날 일을 하는 직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돼요. 생계를 위해서라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주일날 직장에 나가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든 그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 그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켰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제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한계가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하는 그 절제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서로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참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서로를 품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이 지옥 갈 놈아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 보느라고 너 주일 성수 못하는구나. 괜찮아. 언젠가 다시 오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면서 왜 우리와 함께 공동체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못 대하냐고요.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대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어제도 사랑, 엊그저께도 사랑. 성경은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다 쇼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형제와의 관계예요. 형제와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가, 그게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형제 간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곧 그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니케아 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관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나는 결국 그분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 완전히 푹 젖어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서 누군가를 대하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을 다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살았던 내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내 자신을 올가매고 누군가를 해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이렇게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또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인데, 언제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정죄하면서 비난했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삶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바라보며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족한 우리를 아무 말씀 없이 품어주시고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 성령님께서 그러하셨듯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듯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